합동 수사인데 우리들이 한 200여 명이 붙잡혀 왔었죠. 저는 그 당시에 대마초라는 게 미국이 베트남 참전하면서 반전의 의식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히피 사상과 함께 이 대마초 흡연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행했는데, 대한민국도 그 당시에는요, 대학가 앞에 할머니들이 와이셔츠 상자 안에 대마초가 들어있는 낫계피 담배를 팔곤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학교 캠퍼스 산속에서는 흔히들 피우고 그랬는데, 우리 조감독 중에 그 재학생이 하나 있어서 이놈이 어떤 날 그걸 가지고 이거 한번 펴보시는 게 어떠냐 그랬는데, 야 그거 피면 정말 환각이 생기냐 그랬더니 환각이 생긴대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 귀신을 무서워하면서도 귀신을 보려고 굉장히 애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대마초를 피면 환각이 생긴다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폈죠. 그런데 정말 너무 심하게 폈는지 환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우리 조감독 보고 받아 쓰라고, 지금 환각이 생기는데, 야 막 이 창밖으로 붉게 노을이 졌는데 가로수가 막 지나는데 너무 실루엣이 근사하다 그러고 뭐 저거라 그러고, 또 다이아몬드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 레인보우, 이 무지개 색깔로 변하는 거를 적으라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너무 자랑스럽고 신기해서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고 다녔어요. 그랬으니 검찰 귀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지없이 붙잡혀서 딱 한 번 폈는데 무기한 활동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영화를 만들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영화를 못 만들면서, 영화 못 만드는 건 둘째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니까 집도 팔게 되고 자동차도 팔게 되고 점점 생각지도 않았던 가난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도 만들지 못하니까 다른 감독들이 만드는 영화를 보게 됐고, 그전에는 뭐 다른 감독 영화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았죠. 그러다가 한국 영화에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영화도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한국 현실을 영화 속에서 그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옛날에는 박서방, 마부, 오발탄 이런 그 귀중한 리얼리즘 영화들이 있었는데, 한국 영화가 언제부터 이렇게 가짜 현실을 계속 그리고 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5.16 쿠데타 후에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한국은 너무 가난했어요. 오죽하면 북한이 GNP가 더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사실주의적 영화들이 이북에 가면은 이게 남한의 비참한 현실을 말하자면 북한 인민들에게 선전하는 그런 자료로 사용되니까 군인들이 현실을 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검열을 강화해가지고 한국의 가난한 현실이나 또 사회 지도층의 비리,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그리지 못하게 하니까 저절로 한국 영화는 여성들이 겪는 불행, 그런 비극을 그리는 멜로드라마가 한국 영화의 아주 대표적인 소재가 됐죠. 그래서 저는 언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다시 영화를 만든다면은 한국 영화의 리얼리즘을 꼭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년이 지나서 다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농촌에서, 가난한 농촌에서 무작정 상경해서 서울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바람 불어 좋은 날이란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로 흥행도 성공했지만 무엇보다도 뜻있는 엘리트들에게 한국 영화도 괜찮다, 우리도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들도 영화를 좀 만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조감독들이 상당히 쟁쟁한 엘리트들로 모여졌고, 당시에 충무에는 이장호 사단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한국 영화의 리얼리즘 회복의 시초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의 입장에서는 바람 불어 좋은 날은 저에게 가장 큰 의미는 성령의 바람이 저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를 명보극장에 붙이려고 하니까 명보극장 주인이 왕년의 스타 신영균 장로님의 극장인데, 신영균 장로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는 처음으로 성경 공부, 명보극장 신우회의 성경 공부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죠. 미국에서 귀국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제 지갑 속에 들어있는 부적이 부끄러워졌습니다. 4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어머니가 이 영화는 꼭 제발 성공해서 옛날 별들의 고용처럼 대박 나라고 점쟁이한테 가서 부적을 2개 해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지갑에 들어갔는데 그걸 목사님에게 고백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에 태웠습니다. 좀 불에 태우면서도 조금 깨름했어요. 이것 때문에 영화를 망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런데 또 하나가 어디 있냐면 명보극장 스크린 뒤에다 몰래 붙여놨거든요.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도 그 장로님 귀에 안 들어가게 몰래 숨어서 들어가서 붙였는데, 또 이번엔 또 떼느냐고 밤에 몰래 들어가서 떼어냈습니다. 그런데도 흥행도 잘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가 젊은이들에게 큰 메시지를 전해줘가지고 일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감독을 만나자 그랬더니 만나 뵀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좋은 영화를 계속 만들어 달라. 좋은 영화는 우리들 목회자가 하는 일을 영화가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크리스찬 영화도 아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나한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결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영화가 내가 개인적인 이기심에 가득 차서 돈 벌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쌓는 그런 수단으로 영화를 생각했지, 영화에 그런 고결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존경스러워지고 이 목사님 교회에 내가 나가고 싶다 해서 나갔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월곡동에 있는, 그 당시에 하월곡동은 완전히 그 달동네입니다. 산동네에 동월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첫 번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저를 하나님이 크리스찬으로 만드시는 과정 속에 첫 번 교회는 이상하게 운동권 교회였습니다. 도시 빈민 선교였고,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 보니까 쟁쟁한 그 운동권에 의식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어저께 김영환 주사파의 선배들이죠. 이런 친구들 만나게 되니까 크리스찬 복음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맨날 정권을 씹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것에 훈련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든 영화들이 전부
저는 일종의 사회 비판적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영화 끄트머리에는 항상 아직 성경 공부도 안 하고 크리스천 메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화 마지막은 항상 찬송가로 영화를 끝냈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 교회를 하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두 군데 나가면은 더 빨리 스피드가 올라가지고 천국에 빨리 좋은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한 군데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동월교회가 끝나면은 바로 미아리에 있는 세빛교회라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 목사님 안요한 목사님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러다가 제가 기도 공포증을 갖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익환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문익환 목사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 방문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서 우리는 너무 기쁘고 마음이 설레었죠. 근데 평생 주보를 안 보던는데 그날 딱 주보를 어떻게 보니까 대표 기도에 이장호 집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엉성한지 그걸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때까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대표 기도가 아니라 혼자서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날 망신을 당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를 대표해서 이장호 집사께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했는데 30초 동안 30초 더 이상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긴 시간을 땀만 비질비질 흘리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일은 교회 역사상 제가 최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내 아무 말도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하나님부터 찾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리 내보긴 처음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소리를 높이 질렀어요. 그 소리에 제가 놀랐어요. 제가 놀라서 다음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말을 하나님 해놓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한참 있으니까 제 처가 이렇게 저를 쿡쿡 찌르더라고요. 빨리 하라고. 아까부터 무슨 얘기할까 하는데 자꾸 이게 방해하는 게 뭐냐면 제가 남의 기도할 때 잘 안 듣잖아요. 보통 딴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루하게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자꾸 도는데 그거를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한번 해놓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작게 일단 시간을 더 끌 수 없으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아주 작은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 처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하고 웃더라고요. 정말 더 이상 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침 그렇게 웃음이 옆에서 아내가 웃으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은 말이 입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마디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드디어 크크 웃기 시작하고 다음에 찬송을 하는데 드디어 어떤 사람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전 교인이 웃음이 터진 거예요. 그래봤자 교회가 그때 한 6평에서 10평 사이의 작은 교회, 또 이런 의자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닥에 앉아서, 목사님도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찬송가가 중단됐죠. 저는 오늘로 교회는 끝이다, 다시는 안 나온다 결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익환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첫머리에
자기 평생에 이렇게 정직한 기도는 처음 들어봤다. 그렇게 그분이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간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로마서에 의해서 변화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저는 정말 영문 모르고 크리스찬이니까 점을 치러 가지는 못하고 왜 이렇게 27년간 계속 내리막길이 계속되고 영화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고 누가 투자도 하지 않고 그런 속에서 그런데 신통한 것이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만 출애굽기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27년 동안 아무 돈벌이도 못하고 있는 저에게 계속 생활에 안정을 주실 수 있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월급쟁이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영화가 현장에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내 전성기의 위치에 차지해서 영화를 만들고 언론을 통해서 각광을 받고 그러면은 저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남의 어디 영화제를 해외 영화제를 가도 다른 감독들의 들러리를 쓰는 것 같고 뭐 더 비참한 것은 아들을 유학을 보내려고 데리고 갔었는데 그 어린 아들 눈앞에서 아버지가 들러리 쓰는 모습. 왜냐하면 사진 카메라 기자들이 전부 다른 감독을 촬영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옆에서 보면 참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해야 좋을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27년을 보내는데 그때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희망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장 8절까지의 말씀에는 다시 한번 제가 되새기고 싶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감동을 쭉 받는 순간 저는 지나간 내 영화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내 영화가 인기가 있고 이걸로 돈을 벌었으니까 그것뿐인 줄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끝없이 제가 대마초 이후에 한국 영화의 리얼리즘을 발견하고 이렇게 사회 비판을 하고 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이 저한테 이루려는 목적이 아니고 내 영화에 근본적으로 네 영화는 네 이기심, 네 육체적 이기심, 네 동물적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아까 우리 오현주 교수님이 그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거 한번 또 밝히죠. 무릎과 무릎 사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놓고 그게 손님이 막 들고 우쭐해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아침 밥을 먹는데 참 오래간만에 아이들하고 먹는 거예요. 지금 런던에서 일하고 있는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인데 밥상에 이렇게 앉아서 그거 밑에는 또 남자아이가 아직 취학 전입니다. 같이 밥 먹는데 항상 그 당시에 무슨 뭐 라디오 틀어놓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이러고 있을 텐데 개그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릎과 무릎 사이는 뭐가 있죠? 라는 개그를 그 당시에 유행하던 유치한 개그를 하는데 우리 딸년이 갑자기 밥 숟가락을 탁 넣더니 아빠 그런 영화 만들지 마! 그러고 우는 거예요. 막 울음을 터뜨리는데 이 학교도 다니지 않은 놈은 또 덩달아서 누나가 오니까 같이 막 우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가족들하고 참 귀한 밥을 먹으려 그러다가 완전히 초상집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맨날 어른들만 보는 영화 만들었지 아이들을 위한 영화는 정말 한 편도 안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에 대한 회한이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만든다는 게 이제 공포의 외인구단 만화를 영화로 만들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영혼을 호소하는 영화, 많은 관객들에게 육체적인 그런 그 표피적인 쾌감이나 주는 그런 영화 말고 보고 나서도 영혼에 호소하는 영화가 무엇일까,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했죠. 그 무렵 저는 학교 65이 돼서 할 수 없이 학교를 떠나야 했고 정년 퇴임식을 하면서 이제는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독특하게 저는 리조이스 후반전 출정식을 따로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 무렵에 또 제가 뒤늦게 장로가 됐죠. 곧 은퇴할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하나님, 저는 기독교 영화만 만들겠습니다. 기독교 메시지 영화만 만들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것은 각오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는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영화만 만들겠다고 선포하는 것은 정말 화약고에 라이터 들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걸 또 기자들한테 얘기하면은 영화판에서는 모두 저 사람 끝났구나, 완전히 끝났구나, 그러지 않아도 슬럼프가 길다 했더니 이제는 자기 관을 메고 들어가는구나, 그런 것 알면서도 저는 그렇게 선포를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저를 기독교 실업인 모임, 한국 CBMC라는 데 저를 초청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한 것이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길교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원체는 금강재화 계열의 CEO였고 신발 사업만 40년을 넘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백석 신학대학의 야간 신학대학을 그동안 CEO이면서 줄곧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목회 안수하는 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짓고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세문안 교회에서 파송되는 형식으로 그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실업인 기독교 실업인에서는 강사가 장신대학교 강사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 김은영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주승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성장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인 주승정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제가 한참 영화를 뭘 만들지 선택하지 못하고 쩔쩔맬 때 주승정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일본의 엔도 슈샤크라는 캐톨릭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는데 저는 그 침묵을 소설을 드디어 찾아서 읽고 거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포르투갈 신부인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일본에 파송되면서 자기 전임 신부가
배교한 행위를 조사하러 일본에 잠입했다가 마침내 이 사람도 악덕 영주에게 붙잡혀서 순교냐 배교냐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배교를 강요당하냐면 그동안 이 사람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된 일본 원주민들을 밀물 썰물이 들어오는 바닷가에 기둥을 받고 거꾸로 묶어서 밀물이 들어오면 점점 머리에 잠기고 숨이 차서 죽는 그런 상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흉상이 있는 동판을 발로 밟으면 이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침묵이라는 때를 자주 만나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세월호 때도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고 계셨는데 이 침묵의 의미를 잘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할 수 없이 동판을 밟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그래서 이 신부의 배교 행위는 곧 로마 교황청에 보고가 되고 전직 신부처럼 이 사람도 파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포르투갈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남아서 일본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그러면서 그러나 자기 신념인 전도는 계속합니다. 크리스찬 전도를 하죠.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인간의 시선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황청의 시선은 소위 그 사람을 파문시킴으로 해서 끝내는 그게 인간의 시선이었고 하나님의 시선은 그 파문을 넘어서 배교 행위를 넘어서 이 사람이 계속 전도하면서 이 일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선은 더 넘어서 인내가 있으신 그런 시선에서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현대화시켜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단기 선교를 갖다가 피랍돼서 강제로 순교냐 배교냐 결정을 해야 했던 그 사람들의 상황을 스토리는 다르지만 그 사람들의 상황을 갖다 놓고 영화를 만들어서 영어로는 제목은 God's Eye View라는 제목을 했고 한국에서는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God's Eye View는 우리가 영화 전문 용어에서 보통 앵글마다 촬영 각도마다 고유 명사가 있습니다. 가령 부감은 새가 보는 시선이라 그래서 Bird's Eye View라 그러고요. 안각은 벌레가 보는 시선에서 Worm's Eye View.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클로즈업, 클로즈샷, 바스트 뭐 이렇게 쫙 이름이 있듯이 저는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의 시선, 이 각도 이게 통틀어서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다. 영화가 촬영하는 모든 시선은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다라는 걸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틀어서 God's Eye View라고 이름을 지었고 우리는 God's Eye View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각도에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영화 감독들은 그 하나님의 각도에서 볼 줄 모르고 자기 눈에서 자기 각도인 줄 알고 세상을 그리다가 보니까 인간을 그리다가 보니까 소위 악마의 유혹에 놀아나는 그래서 자신의 이기심에 의존하는 그런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만들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대견하게 생각하셔서 대박을 터뜨리실 줄 알았는데, 이 시선을 금년도 4월에 개봉을 하는데 부활절이 다음 주고, 이 영화는 고난주간에 참 배급 타기 힘들거든요. 기성, 여기에 기독교 영화 들어간다는 건 참 어려운데 후배들이 그래도 도와줘서 강우석 감독 같은 친구들이 배급에 자기 돈을 내놔서 이 배급을 했는데, 하필이면 고난주간입니다. 그 고난주간에 영화가 개봉하는데 아침에 이제 극장에 개봉하는 극장에 가려고 하는데 텔레비전에 배가 하나 바다에 가라앉고 있어요. 저는 조그만 어선 같은 게 가라앉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관심 없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극장에 가는데 손님이